하나님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 20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사진도 찾아보고 사실 영상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기사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일까 설마 아니 이게 정말일까? 아무튼 사건은 이 아이가 8개월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신 두 분 다 목회자, 그러니까 양부모죠. 입양을 하셨는데 그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분 다 목회자 가정 출신이에요. 또 두 분 다 목회자 출신이고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 나와서 거기 캠퍼스 커플인데 또 CBS를 다니시대요, 남자분이. 근데 입양을 하셨는데 8개월인가 입양하셨는데 16개월째 되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배에 피가 가득하고 췌장이 끊어졌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막 이렇게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저는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실까요? 이게 언제나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성경에 교회사에 이거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과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사실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라 이제 그 연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1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생에 성경에서 이 정인이 사건보다 사실은 더 심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이렇게 한번 쓱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전체를 진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번 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 공부하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1시간 이내에 볼 거예요. 그런데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보고 사실 그게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저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같이 좀 그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보시죠. 이게 이제 백미러인데 그 자동차 백미러잖아요. 백미러는 뒤를 보려고 설치한 걸까요? 앞으로 나가려고 설치한 걸까요? 앞으로 가려고 설치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뒤를 안 보고 앞으로 가면 사고가 나잖아요. 성경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예요, 역사. 제가 종교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역사가 진짜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 역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기는 교리가 중요해요. 부처님 하면 잡이시고 뭐 인이 애지신 공자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입에 드시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이 분량이 많지만 우리가 한 입에 한번 오늘 먹어보시죠.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오리 한 마리가 살았는데 옛날에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시작되는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사실이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쭉 꿰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빨랫줄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있어요. 그거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앙의 목표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오늘날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방금도 우리 정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게 그 에르메스라고 1억 3천? 네, 원래 진짜는요. 이게 짝퉁인데 1억 1,300만 원이에요. 짝퉁인데. 가짜인데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짝퉁이에요. 명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에르메스래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는 1,300만 원부터 가방이 시작한대요. 그래서 뭐 2억, 3억까지 한다는데 그 짝퉁 이야기예요. 잠깐 보시죠. 1억 1,000만 원에 이런 에르메스 가방을 1,300만 원에 가짜를 팔아요. 가짜가 1,300만 원. 그럼 이 구두는 얼마일까? 이게 전부 가짜거든요. 여기 세관이 이제 이렇게 흡습을 했는데 290억 원에 달하는 가짜예요. 네, 전부 가짜예요. 이분은 호화 생활을 한대요. 제가 볼 때 어디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량 이거를 폐기를 해요.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나라 가짜가 있어요. 짝퉁 하나님 나라. 죄송해요. 그 정인이 그 아이의 양부모, 심지어 목회자 두 분 다 아버지도 목회자 가정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목회자 가정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요? 가짜 하나님 나라일까요? 가짜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화가 됐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이에요. 순교하셨고 진짜 열심을 내셨고 피와 땀과 눈물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에는 거의 뭐 한 70%까지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화가 됐는데 그냥 문화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뻥뻥 털어요. 계속 일어나요. 이거는 가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 누구보다 통곡하세요. 어차피 세상 분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짝퉁 말고요. 네. 정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 주일날 갔잖아요. 저 봉사도 했잖아요. 아, 나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억지로 해요? 자, 이렇게 빵이 세 덩이잖아요. 구약이 좀 어려운데 나머지 말고 역사서만 쭉 연결돼요. 사실 역사 이야기가 해서 신약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17권이에요. 그거를 세 덩이로 나눴어요. 17개를 6개, 6개, 5개. 그게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뭘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 신데렐라가 계모가 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뿅 해가지고 왕궁에 가서 유리구두 이렇게 잃어버리고 전부 다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게 진짜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조각조각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도 없고 잘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뭘까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7권이요. 그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거를 금방 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금방 합니다. 근데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 가짜 하나님 나라 말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요. 이 안에 가짜 하나님 나라가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사실은 숫자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숫자가 소망이 아니에요. 짝퉁이 100만 개가 있으면 뭐예요? 그럼 전부 짝퉁인데 진짜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 짝퉁이 진짜로 바뀌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어린 자가 큰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큰 그릇이 돼요. 예수까지 자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에스라님의 에스더. 요게 딱 그대로 순서예요. 요거를 쭉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보실게요. 자, 보시면 그런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사람, 법,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뭐 짝퉁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진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 그래요. 보세요. 일단 사람이 계시죠.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 안 임하셨다? 임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어차피 주님은 여기 계세요. 어차피 한국교회는요, 이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국교회 문제 있죠.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지금 이게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신령이 홀리스피릿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땅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속한 범위에서 우리 가정, 내 직장, 교회,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었고 눈에 보였고 지금은 내가 있는 모든 곳이요. 거기가 땅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성경 전체 역사예요. 이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요, 진짜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고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자,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 금방 할게요. 보시죠.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 별거 없어요. 두 개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눠서 결국에는 창세기 마지막 이 전반부의 결론이 뭐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탑은 이게 천국이에요. 유토피아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만들고 싶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세상 사람들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바벨탑은 천국이 안 될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운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국이 안 돼요. 그게 세계사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인들이 만든 제국이에요. 그래서 착취를 합니다. 이걸 사실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요. 오늘날에도 갑질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전반부가 뭐를 말하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필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누구를 부르신다? 여기까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노아우도 있고 바벨탑 심판도 있고 아무튼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가 네 족장이 등장하는데 가족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누구를 선택하셨다? 한 사람이요. 자 누구다? 오늘날 누굴까요? 그게 오늘날 나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여기서 깜빡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이 진짜 중요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리셨을까요? 이게 400년이 걸려요. 70명을 만드시는데 400년이 걸려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70명을 만드시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몇 년을 준비를 하셨다? 400년 동안 70명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게 이집트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끝날 때 70명이 이게 구원 몇 년? 400년이요. 우리 가족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400년 안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요. 진짜 중요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이거 조금 이따 보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가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왕, 사람, 법당, 십자가처럼 생겼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400년 만에 몇 명이 됐다? 70명. 그러면 70명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0명이 무슨 나라예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뻥튀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을 만드셨다? 장정만 60만이 돼요. 그걸 민수기에서 민수 백성의 숫자예요. 그 숫자를 세요. 한 명씩 60만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을까요? 그게 4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70명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게 남자 성인 20세 이상이 60만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그러면 3인 가족, 사실은 6명, 7명, 8명씩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3인 가족만 해도 6, 3, 18에서 200만 명이에요. 400년 동안 70명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400년 동안 몇 명이 됐다? 200만 명이네요. 하나님은요, 뻥튀기를요, 얼마든지 순식간에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씨앗이에요, 씨앗.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세요. 짝퉁 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나라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됐고 사람 숫자도 됐잖아요. 그럼 이제 땅만 차지하면 되거든요. 나라가 되려면. 그러면 여기 이게 고센 지방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난, 여기가 가난이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 이쪽으로 안 가고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여기 이게 시내 반도예요. 시내 반도 맨 끝에 시내산에 가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년을 머무른다? 1년을 머무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 그게 이집트 탈출한 이야기예요. 지금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근데 여기서 뭐를 하시냐면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냐 가짜냐가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냐 그냥 아까
아까 전에 사사기 보셨죠? 내 생각대로 사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시내 반도에서 이게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이미 홍해를 건너는 건 14장에서 건너요. 그러니까 금방 건너요.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출애굽은 분량 자체가 적어요. 14장에서 건너요. 실제로 출애굽기는 뭐가 많냐면요. 법 이야기. 이게 전부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날, 자, 이렇게 아시죠? 이게 성막이 성전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다? 내가 성전이에요. 자, 옆에 분 보시면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당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나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여기 지성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방법, 이 번제단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전쟁하려고 숫자 세고 민수, 백성의 숫자, 그리고 출발해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법하고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휙휙 지나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요. 이게 지금 근데 시간이요 벌써 800년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대각 2000년이에요. 모세가 대각 1500년대예요. 다윗이 대각 1000년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500씩 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긴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뭐다? 땅 따먹기요. 전쟁 이야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혹시 이거 부경화 해본 적 있어? 땅 따먹기. 알아? 유선이 알아? 민재 알아? 우리 저 영훈 형제 아세요? 영훈 형제까지는 아시네. 우리 어린이집 쌤들 다 아시죠? 이게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돌멩이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땅 따먹기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전쟁하려고 백성의 숫자를 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해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메뚜기다. 그래서 이 9세대는 전부 돌아갔어요. 죽어요. 출애굽기를 나온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 이 애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돼요. 광야에서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전부 다 죽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게 모세 5경이잖아요. 모세 같은 5권. 모세가요, 정말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하죠?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1년 이상을 준비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신세대들을 데리고 신명기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9세대가 죽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신세대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실패해서 다 죽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신명기가 기준이에요. 신명기 역사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세대 데리고 들어와서 땅 따먹게 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다?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이요.
여기가 그 여리고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남쪽 치고 중앙 가르고 남쪽 치고 북쪽 쳐서 정복해요. 그리고 정착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도 숫자가 200만이죠. 그 다음에 법도 다 배웠죠. 신세대. 그 다음에 땅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은요, 복음화가 끝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요,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전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죄송해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영향을 당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오늘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은 이게 몇 년이 걸렸죠. 거의 한 800년, 900년, 1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500년쯤 되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몇백 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만약 국가대표, 어렸을 때부터 막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자빠져버려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출발하자마자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정인이 그 양부모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왜 소망이냐면요, 거기 죄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여전히 됐다 싶으면 또 넘어지시죠. 그게요, 야곱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래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정말 주께서 이루세요. 자, 이게 사사기입니다. 자, 보시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요게 그래서 주제가요, 이제 왕으로 가요. 이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원인이 뭐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지금 왕도 계시죠. 어차피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람도 있죠. 땅도 있죠. 뭐가 문제다? 법이 문제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뭐 기돈, 입다, 뭐 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삼손은요, 그야말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삼손이요, 대표적으로 타락한 그 사사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사사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이야기가, 이게 룻기는 그 다윗의 예고편이고요. 사무엘상하가 다윗 이야기예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 왕들, 다윗 빼고 사무엘상하는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하는 다윗 빼고 나머지 왕들 이야기. 전체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 왕 이야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긴 한데 짝퉁이요. 네, 짝퉁이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살았다? 지 생각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다?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살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가 복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주고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절대로 사랑하세요. 어차피 사람이 죄인인 게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왕들이요, 이게 그 절대 권력 반지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재능이 있고 뭐가 생기면요,
전부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살아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 마음이 아프실까요? 시원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듣고. 우리 인간은 악해서 때로는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망해요. 가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6권이요.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게 6권이요. 왕들의 이야기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다음에요. 이게 망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찌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두냐.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일진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 돈 뺏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배랑 어울리고 그러면 그 아이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서 데리고 오시겠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마지막 왕국 때요. 그 왕들의 이야기 때요. 몰렉이라는 신령가 이게 정말 더러웠어요. 정인이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온갖 고리대금에다가 부익부 비니핀 착취하고요. 그게 그 아모스서 주제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풍요가 목적이라 첫째 아들을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게 몰렉한테 바알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걸 고치시려고 때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얘야, 너는 진짜 내 마음과 뜻을 알아서 살고 있니? 나는 네가 내 마음과 뜻을 알아서 누렸으면 좋겠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게 난민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요. 지금도 유태인들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유태인이 있고요. 러시아에도 유태인이 있고요.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던 것만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이요. 역사에 남는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로마, 헬라, 그리스,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 다음에 중국도 나라들 있잖아요. 한나라 이런 나라들. 지구상에 어떤 대제국도 70년 만에 망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고려도 500년이고요. 조선도 500년이에요. 로마는 1000년을 가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갈 거야 라고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우시는 분이요. 선지자한테 계속 물어요. 왜 우셨냐면 나라가 망할 때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망한다고 계속 외쳤어요.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망할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 어떤 대제국도 70년 만에 망한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아요. 사실은 이게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7년마다 안식년이기 때문에 7 곱하기 10해서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땅을, 죄악의 땅을 70년 동안 이렇게 쉬게 하세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게 이제 돌아온 이야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스라라는 분이 제2의 모세라고 그래요. 이분이 5권을 써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땅이 없어졌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그러고요. 오늘날 유대교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말씀 종교로 바뀌는데 착각을 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리 건너서 신약으로 가요.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이게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서예요. 그 느헤미야는 역사서 끝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400년 중간기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세요. 되게 쉬워요. 우리 지금 이거 보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사 왕들 이야기. 그 다음에 이때 망했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래서 역대상하. 그래서 5권. 그 다음에 400년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세요. 그분이 결국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땅에 정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요 되게 쉬워요. 여기 뒤에 보면 헷갈리시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서, 신약시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요.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거 아시면 천국 가시고요. 이거 모르시면 살짝 보류해요. 하나님이 야 너 잠깐 멈췄다 와. 지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천국 가시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누구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문 앞에 서서 그러진 않으시겠죠.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왕이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요즘에 보시잖아요. 왕이 오심에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육체로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오셨을까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세요. 13장에서 17장까지가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영을 보낼 거야. 그래서요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부활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를 몇 명이 봤다? 500명이 봤어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중요해요.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진짜로 승천하신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야, 갔어? 가셨어? 가셨네. 사도행전 1장. 가셨네.
진짜 가셨네.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리 멍하니 쳐다보냐. 너희가 보신 예수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그런 어떤 너무너무 불쌍하고 슬프고 죄악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 성전이나 성막 시대 때는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요. 지금은 내가 지성소잖아요.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아무튼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요, 결국에는 왜 성령이시냐?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그러게요. 목사인데도 때로는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약인가 봐서 그 성전 축제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어퍼너스,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셨어요. 갓 어퍼너스. 그 하나님이 갓 위드어스, 드디어 이제 성막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갓 인어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위드어스,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 진짜로. 그리고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세요. 누구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그래서 목숨으로 나를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정신없죠. 네,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람을 부르실까요? 네, 왜 굳이 도대체 사람을 부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부르신다? 왜 그러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버리실 수 있다 없다?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신학자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딱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까요? 오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를 그대로 죽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라도 단 한 명만 있어도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게, 하나님은요, 법대로 하세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사실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거 100%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걸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저쪽으로 갈 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세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야.
우리가 어둠되는 걸 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창세기 그 이야기, 약속이 뭐냐면요. 자, 이게 도끼잖아요.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가시죠. 이게 이제 결혼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실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언약을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쪼개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은요, 언약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쪼갠다는 표현을 써요. 베리트. 그래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이렇게 너 내일 나랑 그러니까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 계약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랑 계약하자. 언약을 맺자. 내일 저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을까요? 늦게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쪼개갖고 이제 기다렸어요. 주님이 언제 오셨다? 일찍 오셨다? 지각하셨다? 주님이요 엄청 지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새벽부터 가지고 꾸벅꾸벅 졸는 거예요. 꾸벅꾸벅 소. 하나님이요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게 오신 이유가요,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리고 예언을 하세요. 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너의 자손이 이집트에 갈 거야. 400년 만에 나올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원래는요, 이게 쪼갠다는 표현이요, 이 계약 당사자가 전세계약 같은 하면요, 두 손을 잡고, 그게 사실은 결혼식이에요. 이렇게 하객이 있고 우리가 가운데로 가잖아요. 두 계약하시는 분이 가운데를 지나가요. 짐승을 쪼갠 다음에. 무슨 뜻이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절반으로 쪼갤 거야.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계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리고 본인 혼자 가세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대가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본인을 쪼개신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할 거야. 너 나를 좀 따라가라.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본인을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는요, 법적 관계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우리는 어깁니다. 노아 언약, 사무엘 15장에 다윗 언약, 별거 다 있는데 전부 다 어겨요, 인간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기신다, 어기지 못하신다? 어기지를 못하신다. 나를 버리신다, 못 버리신다? 절대 못 버리신다. 법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아요. 싫어요.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인이 부모님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지 생각대로 살아요. 저도 사실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얼마든지 살았어요. 제가 왜 돌아왔을까요? 주님께.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는 사망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여기는 빛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 아이들 소명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단지 원하시는 게 정말 주께서 얘야 나는 네가 전부인데 너는 내가 좋니? 나는 네가 전부인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양처럼 다 딴 길로 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심고 계세요. 숫자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가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룩처럼 퍼져가요. 어마어마한 누룩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주께서 이루세요. 조건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만 쫓아가면 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게 구약의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는데 안 됐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소망입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당신이 소망입니다.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네, 정말 주께서 이루세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발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나라, 내가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주님은 나를 못 떠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한 발짝 되게 쉬워요. 지금 이 시간 한 발짝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 그러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 보시고요. 그 지극히 작은 고백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어차피 안 떠났어요. 얘야 너는 내 목숨값이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주께서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옆에 분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손 꼭 잡아주세요.